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네, 성경책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함께 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중에서 제일 끝에 있고요. 또 특별한 것은 22장은 성경책 중에서 제일 또 끝장입니다. 제일 끝에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제일 앞에 있지만 요한계시록 22장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22장 5절 말씀 함께 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켰군요. 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죠? 제가 했던 상상은 어떤 상상이 있냐면 이 그림처럼 제가 여러분만 할 때 2학년, 3학년 때 했던 상상은 저 어렸을 때 바이오맨이라는 거 봤거든요. 이 중에서 이런 게 되는 게 꿈이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몇 호가 되고 싶었을까요? 1호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빨간색이 되는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나오고 이런 상상을 해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상상을 많이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했던 상상 중에 가장 엉뚱한 상상은 무엇이었나요? 엉뚱한 상상 해봤어요? 네, 상상일 수도 있고 공상일 수도 있고 이건 한 끗 차이인데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라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나라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네,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상상도 해본 것 같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도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을 날 수 있게 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라이트 형제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늘을 나는 게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805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그런 실패 가운데서 그들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해야 할 상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봤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성경책 읽었죠? 5글자인데요. 요한계시록.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나요? 요한이 썼습니다. 초등부 친구는 너무나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명철 목사님이 너무 잘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는데 그런데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계속해서 봤어요. 뭐 에베소서도 읽어보고 데살로니가전서도 읽어보고 많은 성경책을 봤는데 바울이 썼던 편지를 대부분 보면 이 바울이 썼던 편지는 그 이름들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나요? 성경책의 이름이 받는 사람, 수신자들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아야 됐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받는 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받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이 자기가 봤던 것을 썼던 편지였습니다. 계시라는 것,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을 어디서 썼냐면 방금 스포가 된 것처럼 이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섬이었는데 섬에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섬으로 간 이유는 요한이 섬으로 간 이유는 간 게 아니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배를 당했거든요. 너 예수님 믿지?
네, 예수님 믿는데요. 너 예수님 부인해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는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렸던 사람이거든요. 그 있었던 전에 있었던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교도 하고 천국을 이미 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도 요한만 초대교회에 남아있는데, 사도 요한을 없애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은 바로 네로라는 황제였는데, 들어보셨나요?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이 반모섬으로 유배시키면서 이곳에서 활동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곳에서 쓸쓸하고 외롭게 지나던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기 힘들었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어떤 핍박들이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자, 마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힘이 없고 쫄쫄 굶겨서 보내고, 심지어 이 사자도 쫄쫄 굶깁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자는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악랄한 건 뭐냐면요, 이걸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처럼 돈을 내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보면서 재미로 여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구해줘야 하는 게 원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돼 라고 하면서 핍박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있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믿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가 또 신앙을 인정했다가는 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뭐요? 당연히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열심히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지연되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반모섬에서 홀로 지내고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뭐처럼 산다고요? 왕처럼 살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도망쳐 다니고 숨어서 믿는 핍박자로서 살았지만, 그 도망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왕처럼 살 것입니다. 왕처럼 살 거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서 사는 현실과 그들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들의 현실은 핍박이고 어렵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왕처럼 살 것이니까 그것을 상상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건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고 환경이 어려울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땅을 살펴보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비교해 보면 이 땅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것도 많고 죄로 인해 깨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일어났던 것들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도 있고요. 또 환경의 위기다, 기후의 위기다라고 하면서 자연의 위기도 있고요.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의 파괴가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 베디라는 뜻이 악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친구들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안유진이 있는 그룹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는데 이런 악인의 모습도 있고 다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도 없고 악인도 없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곳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아까 여러분 혹시 성경책 팠던 친구들은 22장 1절을 보면 1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대요? 생명수가 있대요. 이 그림처럼 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생명수가 있고, 또 2절을 보시면 2절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와 함께 또 그 잎으로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데 쓰기도 한다고 하고요. 3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뭐라고 해요? 한 가지 뭐가 없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흰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도 없고요, 악도 없고요. 그리고 4절에서 또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5절,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그 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왕처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황금으로 된 것, 보석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지금 요한은 자기가 봤던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보며 살 것이고 무엇보다 왕처럼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겠죠. 그들은 상상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럼 자유롭게 우리가 살 날을 기다리겠구나. 목사님 생각해보면 이걸 생각하면서 드라마, 요즘 제가 유튜브 보면 쇼츠에 제가 넘기면 제가 듣고 쇼츠에 나오는 게 미스터 선샤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안 봤지만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아나요? 봤어요? 따봉하네요.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의병 활동을 하는 것도 보죠. 그들이 그런 활동을 왜 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지키려고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것처럼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그 꿈꾸는 나라는 해방인 거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르게 말하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자기들끼리 했던 인사말이 있거든요. 그 인사말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친구들과 한번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해 볼게요. 시작.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라는 뜻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는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하루 지내면서 잘 지내셨나요? 안부를 묻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하는 말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거니까요. 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상상을 그들이 상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기다리시죠? 근데 여러분,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냐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을 목사님 찾아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꿈꾸는 어떤 것을 다양하고 심도 있게 만지며 끈질기게 지속하는 것이 상상이고, 마침내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상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도 있게 만지고 끈질기게 지속하는,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지며 끈질기게 지속하는 것이 상상이다. 여러분, 만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건데,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배. 네, 예배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 가서도 하는 게 예배고요, 이 땅에서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동일하게 하는 게 있다면 예배이거든요. 사랑하는 일도 똑같이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할 거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지루하신가요? 네, 설교 금방 끝내드릴게요. 제가 김명철 목사님과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거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걸 맛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결국 다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엿보는 시간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우리가 연령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집중하는 시간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 표현도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가져가면서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늘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예배자라고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 그 예배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볼까요? 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 예배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어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예배로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본당 소년부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